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은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언제나 시험을 보면은 꼴찌만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꼴찌만 하는 아들이 너무나 창피해서 시험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는 아이에게 심각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만약 시험에서 꼴찌를 면하게 되면 네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마. 아들이 매우 기뻐하는데 아버지가 덧붙여서 말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꼴찌를 한다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이윽고 시험날이 되자 아들은 비장한 각오로 씩씩하게 학교에 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오후가 되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시험은 어떻게 됐니? 그러자 아들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시험에서 꼴찌를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1등이든 꼴찌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에서 1등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민감하게 민첩하게 들으며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머로 들으면 몰라도 정말로 내가 꼴찌라면 혹 내 자식이 꼴찌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현대인들은 모두가 머리가 되고 싶지 꼬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1등은 좋지만 꼴찌는 싫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나 1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1등이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고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한 배경도 있어야 하며 처세술도 뛰어나야 합니다. 금수저의 재능에 또 노력에 그리고 처세술까지 어느 요소도 없어서는 1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1등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에 더해서 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1등이 되지 못한 자들은 재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올림픽 선수들만 보더라도 금수저와 재능과 노력과 처세술까지 다 갖추고 있어도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1등의 자리는 하늘만이 허락한 자리일까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은 1등과 영영 멀기만 하는 것일까요? 1등만 기어가는 더러운 세상 한숨만 쉬고 있어야 되나요? 늘 1등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부러운 성경의 인물 중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또다시 총리가 되었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 최고의 자리,
1등의 자리를 다니엘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넓은 영토와 많은 백성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고관 120명과 총리 3명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총리의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세워 전국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서도 첫째가 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금수저가 아닙니다.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해서 끌려온 포로 민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배경이 없는 다니엘은 그걸 뛰어넘는 재능과 피나는 노력에 더하여 압도적인 처세술을 다니엘이 지니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고령의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이유를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얼마나 민첩하면, 얼마나 처세술에 능하면 불리한 요건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거대 제국에서 1등이 될 정도라면 도대체 어떻게 민첩했을까요? 민첩하기만 하면 1등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민첩해지려면 일단 몸을 다이어트부터 하고 민첩하게 행동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매우 민첩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민감하게 알았고,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민첩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1등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까지 제치고 인간이 1등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더 민감하고 더 민첩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둔감해져 버렸고, 세상에서 1등을 위해서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첩하고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1등은 매우 잠시 잠깐입니다. 잠깐 1등인 것 같아도 잠시 뒤면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꼴찌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운명 앞으로 세월이라는 파도에 떠밀려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세상에서 1등은 잠시 잠깐뿐인데 어떻게 다니엘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민첩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민첩은 행동이 빠르고 처세술에 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늘 민첩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치의 흐름, 세상의 풍조, 시대의 분위기에 민감하고 민첩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니엘은 하나님께 민감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늘 민첩하게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다니엘은 신체적으로 행동이 느리고 판단도 명료하지 못하고 처세술도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는 일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어떤 실수도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다니엘은 더욱더 하나님께 민첩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 민첩한 다니엘은 모든 자들 위에 서 있는 1등 중에 1등 최고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께 민첩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민감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해야 돼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만 민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민감하도록 민첩하게 기도하도록 몸소 가르쳐주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을 민감하고 민첩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한결같이 고백해요.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는 다 죄인이 되어서 눈물을 펑펑 쏟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를 만나면요, 나의 죄악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민감하게 알고 예수님 앞에서 민첩하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멸망받을 바닥의 죄인들을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으로 꼴찌에서 1등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유일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1등으로 구원받은 자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찾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민첩하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민감하여 민첩하게 기도하는 자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세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둔감하여 민첩하게 기도하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며 처세술만 민첩한 자는 결국 인생의 어떤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1등이 아닌 자리에서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서 술로 인생을 한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1등과 꼴찌를 정하신 분이에요. 1등과 꼴찌를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유일한 전능자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1등의 구원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모든 인간이 가장 민감하게, 가장 민첩하게 기도해야 할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민감하게, 민첩하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만 민감하고 민첩한 어리석은 인간들은 결국 인생의 끝에서 지옥의 바닥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만 민첩하고 세상에만 민감한 인간들의 잘못된 감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모릅니다. 세상에 민첩하고 민감한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알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민감하고 민첩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에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민첩한 최고의 기도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매우 가소롭게 여기고 오히려 예수님의 잘못을 바로 고쳐주겠다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가장 낮은 인간들이 정죄하며 심판하는 어이없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은 낮은 인간들에게 민첩하지만 바닥의 인간들은 유일한 1등의 구원자에게 너무나도 둔감하기만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민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하게 기도하는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오는데요, 대표적인 기도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계속해서 민첩하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하게 수시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죽음을 앞두고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민첩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인간들에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민감해야 하고 민첩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민첩하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등이 되고 싶다면, 최고가 되고 싶다면 1등을 최고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께 민감해야 하고 민첩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민첩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계속 총리가 되었던 1등의 비밀, 수석의 비밀은 뭘까요? 민첩한 기도입니다. 민첩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수석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민감하고 예수님께 민첩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니엘 때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지금도 절대 변하지 않는 수석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민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민첩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께 민감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수시로 잊어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문제가 나타나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문제만 보이고 세상의 고난만 보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민감해져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민첩하게 예수님께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첩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민첩했습니다. 늘 주님이 함께 계시는지 민첩하게 기도하며 그분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해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민감하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이 민첩한 기도로 다니엘처럼 1등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1등 되는 것에만 민첩했던 인간은 하나님마저 제치려했고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둔감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꼴찌와 바닥의 운명,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지체 없이 민첩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신 독생자로 하여금 바닥까지, 꼴찌까지 떨어진 비참한 운명의 인간들을 민첩하게 돌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민감하고 민첩하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치유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민첩해야 됩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이 죄인을 향하여 민첩하게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 인간들은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1등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첩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다니엘처럼 1등의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이 세상의 무엇과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며 유일한 살 길입니다. 예수가 최고의 선물이며 유일한 살 길입니다.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수석의 비밀, 1등의 비밀은 바로 민첩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만 바뀌면 장관 되었던 사람이 교도소 안 가면 다행이잖아요. 권력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총리도 바뀌고 장관도 바뀌고. 그런데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냐면 민첩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 민첩한 기도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항상 담대하고 소신 있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사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을 왕이 총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민감하기 위해서 늘 민첩하게 기도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위기의 때에 세상의 정치와 흐름에 민첩하기보다 하나님께 민첩하게 기도하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만 찾을 때 하나님은 그를 1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를 깨달으며 예수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1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배경이 좋은 귀족들, 뛰어난 두뇌와 재능을 가진 여러 신하와 관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감당하는 크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면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집니다. 꼴찌의 인생이 아니라 1등의 인생이 되려면 타고난 재능과 배경,
피땀으로 이루어진 노력과 민첩한 처세술은 물론이고 운까지 따라줘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운이라는 것이 언제 누구에게 흘러갈지 몰라서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며 운이 따르지 못한 자들은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만 민감하여 처세술에만 민첩한 자들은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흐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재능이 아니라 장애를 타고나서 노력이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었던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알잖아요? 뇌성마비 장애를 앓은 사람,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한 송명희는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세상에 민감하고 민첩하기보다 하나님께 민감했고 하나님께 민첩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꼴찌 같았지만, 버림받은 자 같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 되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알았기에 송명희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로 자기 몸은 하나 가누지 모르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 민감하고 자신은 죄인이니까 구원해달라고, 늘 함께 해달라고 민첩하게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다니엘처럼 1등의 인생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1등은 매우 짧아서 빨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신 1등은 영원히 천국에 기록됩니다. 세상의 1등을 위해 세상에 민첩할 것인가? 영원한 1등을 위해 예수님께 민첩할 것인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민첩하도록 선택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 민첩합시다. 예수님께 민첩합시다. 성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민감하고 예수님께 민첩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도는 예수님만 신경 쓰다가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던 걱정과 근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민첩한 성도에게 절대로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자들 10,000명의 머리를 모아도 전능하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에는 먼지만큼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성도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함께 일해 주신다면 절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뒤처질 일은 없습니다. 무식한 세상 사람들이 잠시 비웃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1등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선 성도를 울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민감하고 민첩하기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민감하게 살피고 민첩하게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날부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들었고 또 기독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누구나 꼴찌보다는 1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1등이 되는 방법은 잘못 알게 되면 영원히 꼴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1등의 비밀, 수석의 비밀을 오늘 예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민첩하고 예수님께 민감하면 1등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나는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민첩하고 민감한가, 여러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민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민감하여 1등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에 민감하고 민첩해야 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늘 민감하게 살펴보고 민첩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무섭고 두려울 때가 우리들에게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하찮은 소리까지 신경 쓰며 세상에 민감해져서 엉뚱한 것으로 민첩해지고, 그렇게 인생은 잠깐의 일등, 잠깐의 모면을 위해 점점 망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민첩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늘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답답하고 힘들면은 예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민첩하면요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넘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느껴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민감하게 민첩하게 기도하며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평안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봐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생에서 불안하고 무서울 때 예수님을 민첩하게 찾으십시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불안하고 무서울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민첩하게 예수를 찾으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평안히 지키신다고 편지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며 세상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민첩하게 정신없이 움직일 필요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민감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민첩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깜짝 놀라는 1등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살림구단, 정치구단, 경제구단 이런 건 정에 명예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명예로운 것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 더 민감하고 예수님께 더 민첩한 예수님에 대해서 구단이 돼야 돼요.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구단입니다. 아멘. 늘 민첩하게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수 구단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다니엘과 같은 성공의 인생이 됩니다. 1등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감시의 눈길이 있으니까 허튼 짓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이제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과 민첩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함께 계신 예수님과 수시로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꼭 눈 감고 무릎 꿇고 그렇게 큰 소리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지만 늘 함께 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수시로 중얼거리는 우리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래서 너무나 속상해요. 예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까지도 다 예수님과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민감하고 예수님께 민첩하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도맡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더 민첩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으시면서 다니엘처럼 두려움 없이 소신 있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날마다 1등의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